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357장 다 함께 찬송하신 후 김보람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헌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무한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며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심신이 나약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제대로 받들어 행하지 못하는 허다한 허무들을 자복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만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발전하고 부흥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을 아름답게 새롭게 단장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미영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고 이만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설교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한 믿음과 아름다운 인격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이방 군대 장군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중에 보면 예수님마저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그의 신앙과 태도가 어떠했기에 예수님조차도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는지, 우리들도 이 백부장이 보여준 이만한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국제해안도로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렇게 중요한 도시, 거기에 주둔한 로마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의 권세가 얼마나 위세를 떨었는지 모릅니다. 참고로 이 로마 군단은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속에는 60여 개의 부대가 편성되어 있고 한 개의 부대의 지휘관이 이 백부장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유대인 장로 몇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에 오르라고 그렇게 허황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는 이 기사를 축소해서 유대인 장로들을 생략함으로써 사건을 간결하게 묘사했고 백부장의 믿음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곧 누가복음의 관점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한 내용은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인의 병 때문에 주님께 머리 숙여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던 것은 당시 상대방을 높이는 최대의 경어를 표시한 것입니다. 엄청난 권세를 지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경의를 표하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가서 고쳐달라고 라고 하는 의문 형식의 뜻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반문하듯 묻자 백부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당시의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죄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친밀하게 어울리면 함께 죄인으로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집에 어찌 오시겠습니까? 괜히 구설수에 오르지 마시고 당신에게 불편을 드릴까 조심스럽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대한 최대한의 예의와 신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놀랍게 여기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곧 말씀을 선포한 바로 그때 이 하인의 병이 나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이상의 플러스, 즉 최상급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감동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자기에게 닥친 일이 급하고 절실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딸 아이의 병을 고치러 왔다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이 메간토급, 즉 아주 큰, 아주 거대한 규모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아주 거대하다, 아주 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메가톤급보다 더 최상급, 아주 정말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느 정도이기에 예수님도 놀라시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공부해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에 접해본 기회가 전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토록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감동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인생에서 할 수 없는 때를 만나거나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안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기회가 왔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못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교회에 나옵니다. 기도하지 못할 거야 했는데 기도합니다. 절대 용서 못하겠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사랑을 해줍니다. 절대 전도하지 못할 거야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는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인정하는 그 상황에서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여주는 믿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실 때 깜짝 놀라시고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못하는 것을 못한다라고 불평만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은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이만한 사랑을 지닌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하인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백부장의 권세이고 백부장의 위치이면 자신의 하인 한둘 죽인다고 해서 아무 문제 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인 한 명이 중풍병이 걸렸다면 재산 가치로 볼 때 그것은 폐기 처분해야 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설사 그가 특별히 아끼는 하인이었다고 할지라도 부하에게 명함 한 장을 돌려주면서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리고 내가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머리 숙여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만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백부장은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인은 그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백부장은 그를 돌아보려는 사랑의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얼핏 보면 참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 인격이 얼마나 놀라운 인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종을 사랑하는 위 사람의 인격으로서 백부장의 인격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인격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런 사랑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만한 믿음은 이만한 사랑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피난처 공동체의 창시자인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님은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배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성경 지식이 얼마인지 보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배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랑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 그렇다고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어야 하느냐라는 문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기에 따라서는 내가 고쳐준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듣기에는 내가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뉘앙스로 이 백부장에게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어지는 백부장의 요청에서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여 고쳐주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가 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무명의 랍비로 여겨진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 장교 백부장의 초대를 받았다면 누가 더 큰 영광을 가질까요? 요즘도 소위 청와대 초대를 받고 대통령 조창기도회를 갔다 왔다면 내가 대통령의 조창기대에 갔다 왔다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는 판에 당시 예수님으로서는 자신의 평판을 높이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백부장도 그런 예수님을 존중하며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보다 예수님을 높이며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그러면서도 자신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사람들도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백부장이 저렇게 머리를 숙이고 굽실굽실 거리는가라고. 백부장은 자신을 낮춰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겸손한 인격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아진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진 백부장을 위하여 그의 간구에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인격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격은 겸손한 인격입니다. 또한 믿음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부부간에도 나만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면 가정의 행복이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싸움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높이면서 자기를 낮추게 되면 내가 복이 많아 이런 아내를 얻었지, 또는 나보다 남편이 낫다, 나한테는 과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그런 겸손으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또는 성도들 간에 스스로를 향해 낮추고 섬기며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신앙의 의리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그런 겸손이 있었고 백부장의 이러한 겸손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에 결국에는 그가 원했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에서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의 뜻은 단지 한 말씀만 하옵소서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한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갈 수 없는 곳까지도 믿음은 능히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두고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늘 2% 부족한 그런 생활이 아니라 좀 넘쳐서 오버해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예수님의 응답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탄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부 여전도 회원들도 이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도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있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부 여전도 회원들에게도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여전도 회원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 이종백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폐회 찬송 부르신 후 축복기도 하심으로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않아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3셈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로의 아동부연합회 2021년 성경학교 강습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송출되니까 함께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교회당 건축 현황이 박스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끝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부 여전도 회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